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어,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이 되었는데 벌써 3월 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 엄청 빠르죠, 그죠?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설교하는 시간에 허겁지겁 맞춰올 만큼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별로 잘 안 가는 줄 알았더니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간다라고 하니까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시간이 나이 키로대로 간다고. 제가 50대인데 이제 50km로 가는데 60km, 70km 이제 아직 속도가 증가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의 세대가 아마 어떤 면에서 역사상 가장 그 폭이 아주 넓은, 이제 폭이 아주 큰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군대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음식 버린 거 그거 먹다가 걸려가지고 구두발로 이렇게 차여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나무 껍질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뭐 먹는 이야기, 뭐 보릿고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전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1960년대랑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한 600배 정도 잘 산다고 합니다. 600배 정도. 정말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이 순간까지 불과 걸린 게 진짜 한 5, 60년 정도 안에 이렇게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나가보시면 저희들 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잘 사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선진국에 가더라도 저희 나라만큼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대부분 다 하고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잠깐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설교한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예배당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의자도 없었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전부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들어올 때 신발 주머니 생각나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각이 납니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신발을 이제 들고 와야 되니까 신발을 다 들어올 때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다 넣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신발 잊어먹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엄마가 막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왔었는데 지금 잘 보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대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는 뭐 심령 부흥회, 뭐 말씀 사경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회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라든지 찬송의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쩌면 한국 기독교에서 저희들 시대가 가장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그런 양적인 부흥은 이제는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이가 이제 30, 40, 50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분가하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계속 바쁘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거 뭐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바쁘게만 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길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여러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걸음을 멈추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변하고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쯤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그 양적인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만 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 걸어간 선진국의 나라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거의 유럽은 거의 기독교가 살아있는 지 오래되고 유럽에 가시면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미국도 이제는 좀 시골 교회 가면 교회만 덩그러니 잘 지어놨지 거기에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전부 다 백발 노인들만 한 10명 모여가지고 큰 예배당에 정말 아름답고 큰 예배당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선진국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변화하고 빠르게 바꿔나가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저는 그 인간이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바로 이 장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의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큰 대의 명제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 하면 죄라는 것을 짓고 나서 하나님 그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날씨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도 싹 불고 이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이 뒤에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의 등 뒤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한 에덴 동산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그 생각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택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어떤 사람은 선택했겠죠.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혼자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세상 사는 거 뭐 뾰족한 거 있겠어?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있겠지.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해봐. 그래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나갔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선택을 했겠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어떤 면에서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간지 모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기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원히 못 살게 이제 불칼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자니 불칼이 있고 앞으로 나가자니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알았을 때 그들이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죠.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사랑을 너에게서 거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족보죠.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의 사람들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럼 그 족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직도 계속해서 가야겠죠. 우리의 목숨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갑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회 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로 여러분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진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그것이 어떤 원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 그냥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거든요. 망쳐지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 눈에 보여야 하거든요. 예배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두 개로 딱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개가 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왜 깨어졌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이렇게 줬죠, 그죠?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는지 그때는 굉장히 용기가 있게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그거까지는 용기가 있어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벌 주시고 옆에 있는 이 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하와가 역시 남편 잘 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진짜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뢰가 깨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이 자기 탓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부부싸움 엄청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가 그거 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 하와가 말했겠죠. 이 병 뭐 같은 놈 준다고 먹냐 이 바보야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싸우고 막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존감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자신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 나는 부족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리고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벌, 학벌, 직업, 그리고 소득의 유무 이런 것들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내가 잘 배우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타는 차가 뭐야? 너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완벽한 퍼펙트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쉽지 않냐 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떤 걸로 우리가 극복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로 극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하는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냥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차 마시고, 가족끼리 TV 보고,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그게 관계예요. 그걸 사람들끼리는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어떤 면에서 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번갯불 갖고 막 한 방씩 때리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약간 죄를 좀 짓거나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거나 좀 예배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번갯불로 때릴 일도 없고, 왜냐하면 딱히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안 보이는 존재, 즉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하는 말의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설교도 사랑, 찬송도 사랑, 처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 잘 몰라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제가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뭘 줬냐면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계속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을 의심받게 됩니다.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독생자를 줬냐? 우리가 독생자 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눈에 보이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죠.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어렸을 때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 세 가지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됐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에게만큼은 꼭 그것을 해주겠다고, 이 아빠가 아침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밤 12시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이것들을 다 해줬어요. 왜? 그 아빠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청소년기가 돼서 좀 엇나가고 뭐 사고도 좀 치고 이러더니만,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가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말이 안 되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아침 새벽에 6시부터 나가서 밤 12시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네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왜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빠가. 난 너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어? 아빠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디 있었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나에게 없었잖아. 근데 무슨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야? 아빠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빠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식에게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아빠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줘놔놓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를 살렸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했겠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그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자지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가족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사는 가족도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자지간인 거죠. 그 부자지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빠고 저의 아들이 자식입니다. 그럼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가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가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즉각 하거든요. 잘못하면 잔소리가 바로바로 날아옵니다.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맺는 내 친밀한 관계는 그게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할까요? 왜 사랑이 없고 왜 힘들고 싸우고 왜 지옥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상담하는 일이 저의 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믿는데 부부간의 문제나 부부간의 어려움으로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왜 친밀한 관계인 가족하고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나 내 친밀한 관계, 자녀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막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가고 있냐 하는 거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올라가는 도중에 뭐 싸우고 힘들고 이런 순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면 이 싸우고 뭐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가는구나를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나아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세요? 오늘 가족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딱 생각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다 대부분 보면 올해 20년, 30년, 적어도 10몇 년 이상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결혼하면서 살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그 어떤 부부도 천생연분이 아닌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와, 진짜 천생연분이다. 이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부는 단 한 부부도 없었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만들어주신 부부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두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근데 그 속에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좀 더 낫게 여기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모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결혼의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본받을 만한 그런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결혼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지 않을까? 신앙에 대한 모델을 많이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모델은 만약에 이 구약 시대에 결혼의 모델을 보여주면 아마 현재와는 너무 맞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것이다라고 모델을 보여줄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모두 가정을 가지고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인내와 훨씬 더 많은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아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20대는 얼굴이 얼마나 탱탱하고 좋았겠습니까? 자고 있는 와이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이불도 박차고 코 막 골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내의 헌신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자리에 지켜준 것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가정이 튼튼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 남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얼굴 한번 잘 보십시오. 20대 멋있는 순간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자라서 자기 길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헌신이 어디 있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래도 자신의 어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친밀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친밀한 가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